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로 잡았지만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전체적인 배경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역사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때로는 그분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그리고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이 결코 쉽게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역된 힘든 시간들을 보낸 시간들을 한 100년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후반부 한 100년 정도의 시간들을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번성하기 때문에 그 번성하는 것을 출생을 막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에 걸쳐서 계략을 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장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고성은 나라가 전쟁이나 어떤 굉장히 힘든 기근의 때를 대비하여서 세운 굉장히 요새화된 큰 창고를 말합니다.
아마도 이런 큰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많은 남자들은 자기들의 집을 떠나서 성을 짓는 그곳에 일에 집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 왕과 애굽의 대신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생을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애굽 왕의 생각뿐만 아니라 애굽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11절,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남자들을 때로는 그들의 집에서 떠나게 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건 역시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같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고역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도 많은 힘든 일을 그들에게 시켰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13, 14절에서 바로는 예전에도 힘든 일을 시켰지만 그러나 그것과 비길 수 없는 더 힘들고 혹독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 14절에 엄하게 하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그리고 어려운 노동, 생활을 괴롭게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시켰다라는 이 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된 이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5번에 걸쳐서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 14절에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엄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완전하게 짓누르다, 완전하게 짓이기다, 가루로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짓누르고 짓이기는 이런 지경에까지 혹독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은 혹독한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더 사용합니다. 그것은 산파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바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15절 앞에 개역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의 일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혹독한 일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과 이스라엘 애굽의 대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그대로 따를 수가 없었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단계의 이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생을 억제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는 또 달랐습니다. 1상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고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아무리 소용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더 번성하였고 더 강성해졌습니다. 두 번째 단계 역시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자 이제 애굽 왕은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이 계략을 꾸밉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때는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했고 수많은 부모들이 눈물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러지셨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과 3장을 통해서 세 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세 번의 단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힘든 일, 힘든 고난, 그리고 아이들의 죽음 가운데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노동과 자기들의 자식들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였지만, 그들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힘든 일과 고역은 여전했고 아이들은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상황을 한번 추론해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구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40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은 계속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문 지 400년쯤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정점에 달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시간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흘러갔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400년이 지나고 410년이 지나고 420년이 흘러갑니다. 그래도 아무런 변화는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정도가 되면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분명한 것인가? 아마도 구전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전해졌을 것인데,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는 가운데 어딘가 왜곡된 것은 없을까? 잘못 전달된 것은 아닌가? 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등 수많은 생각들, 그리고 때로는 수많은 의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멈추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출생하고 모세가 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난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온 지 35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머문 지 39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애굽 생활 390년째가 되는 해, 곧 400년이 거의 다가오는 그때에 모세는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마도 모세 또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만 살아 있습니다.
모세 혼자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다른 곳도 아닌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원을 얻은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 역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보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배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성경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세가 그의 형과 형 아론, 그의 누나 미리암을 만났을 때의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만났을 때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살리셨어. 넌 우리를 구원할 자야. 이것이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서 가졌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모세를 살리셨고 그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이 아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 준비한 사람, 아마 그들은 모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자람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때 400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배한 것처럼 보여졌던 그 모세는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모세는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에 소망이 사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모세도 잊어버리는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소망이 사라진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낙심의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에 이런 의문이 많은 이러한 때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제 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낙심했느냐? 기도는 역사한다. 결국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낸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너의 탄식이 나의 앞에 상달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오는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음, 하나님께 상달됨,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이 기억하심, 하나님이 돌보심,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심. 여기서 이 말씀의 순서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탄식하며 부르짖음입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음,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먼저는 부르짖음입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순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멈추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한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 너희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는 내가 듣고 있다. 결국은 너희들의 기도가 나의 역사를 보게 할 것이다. 이 순서는 그 다음 장 3장에서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도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앞에 한 말씀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다라는 말을 두 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고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들의 탄식이 올려드리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그 고통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분명하게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고난의 때, 두 번째 고난의 때,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의 때, 이 모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9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도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기서도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멈추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 그 약속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그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혹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붙잡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에스겔 36장 37절에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서 3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원리입니다. 다니엘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 시간을 70년으로 정하셨다라는 그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듣고 난 이후에 다니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기도를 드리다가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수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낙심하고 낙담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낙심,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낙심,
그리고 약속에 대한 낙심이 가득한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출애굽기 1장, 2장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으면서 저에게 그런 하나님의 부재의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때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때에 빛처럼 여겨지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서 빛처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학대를 받을 때 그 학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더라라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학대를 받고 있을 때도 여전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생을 저지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생각해낸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략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자손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번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 당시 신과 같았던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는 그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들의 삶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애굽 왕의 말을 불순종했지만 어겼지만 그러나 그들의 집안은 더 흥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남자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모세는 기적적으로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왕궁에서 왕자로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시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이 드는 그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셨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돌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았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시야가 좁아서 그 일하심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에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가를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역 밖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조금만 들어서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그리고 내 삶의 다른 영역을 보면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의 눈을 조금만 들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의 다른 영역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집중하고 있는 영역뿐만 아니라 내 삶의 다른 영역을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우리들의 가정에 어떤 축복을 주셨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여전히 이루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보고 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나는 살아있으며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음을 멈추지 마라. 너희들의 기도는 역사할 것이며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국은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마음이 기도하다가 낙심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에 대한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약속에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릎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루어지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실 분들은 개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